우리 현수막이 붙어 있지는 않아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여기서 보니까 7,675km 떨어진 지구 한 4분의 1 지점에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 밑에 있는 그 땅인데 그곳에 가서 교회사를 서너 강의를 하고 어제 저녁에 돌아왔는데 그 천주교 신앙과 비슷한 동방정교에 젖어 있는 그 지역인데 우리는 이 주일을 보통 불신자들은 일요일 혹은 휴일, 공휴일 이렇게 이야기를 부르고 우리 신자들은 이날을 주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우리 이 개신교 신자들에게 이날을 뭐로 부르냐 이러니까 그 말하는 게 제게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이날은 주님 부활한 날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 부활한 날이에요. 이런 사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지만 원래 안식구 첫날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52주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주님이 매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365일 매일매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신데 우리 성경 구절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타락하고 떠났음에도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그만큼 잘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배반하다니 그러면서 사랑을 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떠날지라도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나니 야고보 1장 17절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위로부터 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 구원하려고 찾아오시는 그래서 요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굴욕이고 그 자체가 수치고 그 자체가 아주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를 살리려고 여러분이 강아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 아니면 될 수가 없고 된다 하더라도 그건 굴욕입니다. 사람이 동물이 되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자체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요한일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원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우리의 중심이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십자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승리자로 이끄시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로마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는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지요. 왜 주님 십자가 죽었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내가 짓지만 그 죄가 나를 노예로 만들어요. 그 죄를 가져다 주는 자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해방하시는,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도 죽음의 종로로 다는,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다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느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었습니까?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지 않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가장 큰 여러분 의미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는 길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십자가 이러면 요한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 3장 18절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미는 아는데 그림이 안 나타나잖아요. 히브리 10장 20절에는 딱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그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휘장을 찢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 축복의 사건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만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기를,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신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기까지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갚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었습니까? 갈라디아장 20절 보니까 옛 사람에게 빠져나와서 새로운 주인을 모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은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옛 주인은 멸망으로 끌어갔지만, 나의 육신의 주인인 나는 정욕으로 끌어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지요? 고린도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지난 과거, 지난주에 있던 여러 가지 고민들, 부활하신 주님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재생의 물건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이 뭐지요? 플라스틱은 우리가 못 쓰는 그 물건들을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어낸 게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우리가 자주 있는 이 합판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이 교회당 밑에 있는 식탁도 그냥 그 포장한 거지 안에는 나무 조각을 압축해서 만든 재생나무예요. 여러분, 등산 올라가면 좌우에 계단이나 옆에 있는 나무 같기도 하고 그게 뭔 줄 알지요? 그게 전부 다 재생된 나무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생된 인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저 개념상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라 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니라. 이런 부활의 주님이 주인이 맞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어제 내 가진 생각이 오늘 다르고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내일 다르는 날마다 새로워진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가져다 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새롭게 됨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두고 너는 늘 그래 그런 소리 안 해요. 너는 항상 그래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주로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우리가 보는 눈이 당신은 늘 그래, 너는 늘 그래, 항상 그래, 그전에도 그랬어,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부활의 주님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지요. 이런 부활의 주님이 가져다 준 것이 너무 많은데 고린도 3장 10절에 뭐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을 어떤 생각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들의 말도 여러분을 묶어놓지 못해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가 하면 빌립보 4장 7절에는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댔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 여러분 20장이죠. 21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주님이 가져다 준 평안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빌립보 4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및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내면의 치유를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상처와 과거와 모든 아픔들을 부활의 주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여러분, 환경 쳐다보고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치유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 27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내 의로 내 율례를 행하게 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면의 치유를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지하시는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는 이 축복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조금 맛보았을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바뀌었다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다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구원의 감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감격이 흘러나리라. 이런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생수의 강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에 혼자 가만히 사무 보는데도 주변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흘러나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이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흘러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해야, 내가 잘 돼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여러분 사단이 속임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시집 그 계집아이로 끌려갔던 계집아이가 그 집안에 뭐 가지고 영향을 주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예요? 생수가 흘러가리라. 노예의 말이, 제수의 말이, 그 종살이 하는 말이 그냥 사람들에게 묻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흘러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의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사실을, 영향을 주는 사실을 체험하는 주인애가 늘 맛보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시작이 주어졌음을, 누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건 아는데 부활의 주님과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말을 자꾸 놓쳐버리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만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찌 된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광야에서 방종하는 인생 되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인생은 끝났지만 부활의 주님과 새로 시작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새로 시작함을 여러분 알고 새롭게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축복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2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면 분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부활의 주님은 뭘 원하시지요? 자신과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다. 누가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자는 이제는 고맙습니다 주님 알아서 살게요 아니라 뭐라고요?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새롭게 동행을 시작하는 이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로 옛 주인과 결별하고 옛 주인과 결별해야 됩니다. 옛 주인이 세상과 사단과 허강과 정욕과 결별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주인과 결별하고 새로운 주인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쏙습니다. 우리는 그냥 산다고 사는데 알아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옛 주인에게 가까이 가요.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요한 8장 44절이 누굽니까? 옛 주인이죠. 너희 아비 마귀. 그런데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16절에 뭐라고요?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주는 주자가 뭡니까?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백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았어요. 영어 번역하고 한글 번역은 다릅니다. 영어를 그냥 번역하면 이래 됩니다. 나는 간다 학교에.
그러니까 뭐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 말이 감이 이상하잖아요. 나는 먹는다 빵을. 이게 영어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간다. 어떻게 해요? 집에. 근데 우리 한국 표현은 뭐예요? 한국 표현은 다르잖아요.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빵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고백되어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강조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놓쳐버린 이 복음운동이 이상하게 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옛 주인이 실망하고 나를 떠나가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옛 주인과 결별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주인 주님과 동행하면 옛 주인은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려고 노력하면 어둠이 안 갑니다. 빛을 켜면 돼요. 그 어둠을 여러분 물리치려고 애를 써도 어둠이 가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등불을 밝히면 돼요. 등불을 밝고 있는 순간에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 주인과 결별하고 새로운 주인과 동행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한다 말은 뭐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인데 갈라디아서 25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부활의 주님 새 생명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런 부활의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자는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는 뭐 말씀 못 전하는데 말씀 전하기 바쁜데 뭐 내가 그런 거 하겠나? 아니요. 한마디만 늘어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저 대상에게 저 곳에 내 있는 직장 속에 내 만남 속에 복음 증거되면 좋겠다. 그 마음만 생겨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뭐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날 통하여 증거되기 원할 때 그런 마음만 생겨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이런 실망했던 제자들이지만 나가서 말할 때 누가요? 부활의 주님이 표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이런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표적과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방종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사는 자입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 만나지 않는 자는 섬김의 삶이 안 돼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이 체험되는 자만이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만이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함께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 봉사하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헌금생활하고. 물론 여러분 그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는 봉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섬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태의 1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치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활의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약속이기에 사단은 자꾸 영적인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것을 자꾸 붙잡게 만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형을 피하여 도망가던 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이 언약을 잡고 많은 환난과 쏘김 가운데도 야곱이 승리했던 이 약속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지요?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살피는 자입니다. 아까 우리 함께 2절을 말씀 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거를 분별하고 살.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거 생각하고 분별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그런 식으로 분별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스케줄을 여러분 잡아간다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묵상하는 시간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포럼하는 시간이 그 가운데 계신 시간이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느끼면서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교제하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뭐 하고요? 떡을 떼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미 나를 구원하는 순간에 허락하셨는데 나는 옛 주인, 옛 환경, 많은 우리의 잘못된 각인된 것 때문에 쏟고 있던 우리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의 역사와 증거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례의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는 귀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